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인데 조금 길어서 우리 23절까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요즘 들어서 매주마다 하지만 제가 잊을 수 없는 설교가 있어요. 그것은 20대에 작년 예배 설교를 한 것입니다. 신대원 1학년 때였어요. 아주 어릴 때이잖아요.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를 하게 되어졌어요. 총회 참석을 하기 위하여 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총회가 주일을 끼고 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지 못하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꽤 사이즈도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다른 그 신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청하여서 초빙해서 설교를 시키는데 그 20대 신대원 1학년인데 작년부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떨고 두렵겠습니까? 그것도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고 저는 설교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데 본문이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9장 16절 제목이 뭔가 하면은 나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반응은 어떠하겠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도 사도 바울의 첫 설교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은 24편의 설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그 설교 한 편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첫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이제 바울의 첫 설교가 나오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세 사람의 설교를 생각하였습니다마는 베드로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또 여호수아 사사에 이르기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이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 사람의 설교가 공통적인 주제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세 사람의 설교가 이스라엘 역사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이유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성령의 감동하에 설교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성령의 감동하에서 이 세 사람이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설교에 공통점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통일성입니다. 설교의 핵심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이 설교의 핵심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설교의 공통점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도 똑같아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48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위대한 설교이든 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이 44절과 4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며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함께 같이 가 보도록 하십시다. 처음에 여행지가 어디였어요? 바보였어요. 그렇죠? 바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 바보라는 지역을 지나서 버가라는 지역에서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하고 다른 곳이에요. 그곳은 시리아 안디옥이고 지금 가는 전도 여행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하면은 거리가 180km예요. 근데
가려고 하면은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누가 있겠어요? 산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론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가 버려요.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복음을 전한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회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회당이 있는 곳은 누가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0가정이 모이면은 회당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라는 것은 유대인도 있고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순서가 어떤 순서인가 하면은 제일 먼저 신명기 6장 세마라고 하기도 하죠. 그 세마를 읽어요. 그 다음에 율법서나 선지서를 읽고 난 이후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초청된 랍비나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율법이나 선지서를 해석하게 합니다. 바울도 지금 그 시간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을 읽는다고 했어요? 신명기 6장 쇠마를 읽고 율법서나 선지서를 읽고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권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할 때에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17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가, 또 이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뭔가,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3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복잡합니다만 17절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설명하는 말씀이고 18절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19절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20절에는 사사기 21절 이하에서는 왕정시대를 설명하고 있고 27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고 30절과 37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38절에서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은혜를 주어지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죠. 복잡하죠, 그렇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회당에서 설명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크게 3가지를 또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구를 탄생하기 위하여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약속하셨는데 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내려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왜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또 찬양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 약속하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하였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올라가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강조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시간 되어지면 다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계속 나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강조될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을 선택하시고 다윗 왕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되어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의 삶도 우리 충만한 교회도 한국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미래도 여러분들의 미래도 앞으로의 장래도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어떤 영향력 어떤 결정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의 모든 손길은 하나님의 손에 좌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좌우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여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까?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로마서 7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을 다시 살려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존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 자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갔어요. 오늘 38절과 3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서 뭐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두 번 반복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힘입어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 두 가지 은혜가 뭐입니까?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은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존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명예.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존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법적인 용어예요. 땅 치고 나면 끝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품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품격이.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루트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에 감격하여서 죄가 용서함 받고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의 기쁨을 깨닫게 되어진 이 감격이 나로 하여금 개혁을 일으키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감격, 이 기쁨을 간직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하늘의 은총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고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크게 세 가지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선택의 은혜, 그리고 하나는 인도하심의 은혜, 세 번째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 내용이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첫 번째로서는 뭐예요? 택하셨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택하였는가? 왜 택하였는가?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였습니까? 나는 작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이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되어졌을 때에, 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주님은 참으시고 큰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8절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민수기나 이런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동안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였을까? 찾다 그냥 중간하고 말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만 예를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하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를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였는데 지금 홍해 앞에서 뭐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신 거죠, 그렇죠? 만나 매출하기 없으니까 불평하고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과 낫같이 잠겨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켜나이다.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원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도 똑같아. 똑같아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싫은가 봐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동의 못 하십니까? 우리도 기적 경험하잖아요. 응답 받고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또 현실의 앞에 부딪히는 어려움 부딪히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원불교를 하지 말자. 원불교가 무슨 뜻이에요? 원망, 불만, 교만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참 넘어지기 쉬운 게 원불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사람을 향하여 불만하고 또 조금 잘 되어지면은 교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참아주시는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참으시는가 하면은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왜 우리에게 이렇게 참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가?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아들을 아는 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탄생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러한 광야 여정 속에 오늘 우리에게 하여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하였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광야의 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급을 받지 않겠어요? 칭찬을 받지 않겠어요? 물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천국 가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도록 회개하고 길을 닦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회개하라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은총과 축복과 상급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 되어지고 약한 자이지만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길을 닦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멸류관 상급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총과 의롭다 하심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과 권능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